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등용할 때 지혜로운 사람, 또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 또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여서 각 분야에 씁니다. 정치할 때도 그렇고 기업을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반대로 지혜롭거나 능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부 출신, 아주 평범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인 마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요한한테 말을 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걸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러면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죄인, 병자, 가난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문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고 그들의 생명을 20년, 30년씩 더 살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천국을 준다고 선포를 했더라면 대접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예수님 대접을 하나님 떠받듯이 받들어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기먹은 사람, 죄인,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주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7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등용해 쓰시는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명시에 몇 년 전에 조세영 의원을 잘 압니다. 그 조세영 의원이 이 조덕산 장로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3대가 장로예요.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 자기도 장로. 그것도 한 교회, 금산교회의 장로입니다. 금산에 있는 오래된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금산교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이 자익이라는 사람이 또 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고 그의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다녀요. 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장로 투표를 했어요. 종은 당선이 됐는데 주인이 떨어져 버렸어. 이 정도면 이제 주인이 시험 들만 하죠. 아니 어떻게 양반인 조덕삼 씨가 장로에서 떨어지고 그 집의 종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냐, 이런 개판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시험 안 들었어요. 훌륭한 우리 이자익 씨가 이렇게 장로가 돼서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우리 집의 종으로 있는 이자익 씨를 내가 뒷바라지를 해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갖고요,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해서 주인인 조덕삼 씨가 종인 이자익 씨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요. 이게 한국 교회에 쫙 퍼졌어요. 인터넷 치면 조덕삼, 이자익 치면 바로 떠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자익 씨도 너무 사람이 됐어요. 너무 사람이 돼서 총회에서 이분이 이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총회장도 몇 번을 해먹고 하시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어느 곳에 가든지 조덕삼 장로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주인이신 이 장로님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가는 데마다 이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두 분을 훌륭하신 분, 아주 위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칭송을 해요. 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보세요, 미련한 것을 택해서 이자익 같은 종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미련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서 영생 얻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자 하면 후에라도 우리 머릿속에 지혜를 주면 지혜가 생겨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하지 말고, 나는 미련하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서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머릿속을 한 번만 탁 터치를 해주면 여러분도 크게 쓰임받아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은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이에요. 그가 7, 8살 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 자기가 보던 거 하나 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오만 일들을 다 하면서 그가 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도 나오고 대통령 선거가 돼서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까 미국의 흑인을 해방시키는 자유를 준 위대한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도님들도 약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무디는 구두 수송병, 학교도 못 다녔어. 그래서 말도 잘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절대 주일은 빠지는 일이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식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저도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교사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네의 열정은 대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알고 훌륭한데 교사는 안 되겠네.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도 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학교 교사도 어느 정도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배운 것이 전혀 없으니까 할 수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한 명도 안 믿겨줘도 돼요. 제가 전도해갖고 제 밥 만들게요. 할 수 없어서 목사님 그럼 그렇게라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그 교회학교 반이 6,000명이 됐대요. 60명이 아니고 6,000명이 됐대요. 6,000명. 교회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갖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온 세계 부흥회를 다니면서 100만 명 이상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고 무디 재단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한 사람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들어 쓰시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신이 천하고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과 복을 주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똑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을 들었으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일을 했다 이게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일을 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자기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좀 재능이 있어 뭘 잘해요. 악기를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버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무슨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돼가지고 강의를 잘하시다든지 세계 국제 운동 무슨 대회 나가서 1등을 하셨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것도 절대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고자 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 즉 주권이,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오직 자랑이 하나님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인물이 되게 했어요. 그 시대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했더니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네.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괘씸한 거죠.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 이것들이 하나님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자랑하고 다녀. 아주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는 뭐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 사람이 지혜예요. 근데 성경의 지혜는 다릅니다. 똑똑하고 잘났어.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박사가 됐어요. 아니면은 또 세계적인 우주를 연구해서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과학자가 됐어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 지옥 갔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중국의 황제도 지옥 갔는데 황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 거예요. 부자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다. 거지 나사로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죽어서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진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세상 기준하고 틀려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마귀가 퍼뜨리는 말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겁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하신 거예요. 의로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무엇이 의로운지를 알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엇이 의로운지를 몰라요. 세상의 의로움과 성경의 의로움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데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고 너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사함을 해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대한항공기를 폭파시킨 김현우 씨가 대법원까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는 네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 나와서 석방 자유롭게 살아라. 해서 김현우 씨가 살아서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죄인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죄인이요. 그런데 이젠 자유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린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거룩하지 못해요. 모든 삶이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1%도 받을 수가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로 불러놓고 이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감사,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 또 감사.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랍니다. 너희는 이제 세상 것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돈 많이 버는 것, 무슨 권력을 많이 갖는 것,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자랑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것은 다 세상에 온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마귀한테 온 것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죠. 바울이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 그 시대에 바울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깨졌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뒤로 나가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었고 성경이 고등학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 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됐어요.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급도 받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너희들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 십자가 지고 간 거 십자가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사명 짊어지고 간 거 그거밖에 자랑할 거 없다. 교회에서 하나님 주어진 이 사명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성공하고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상급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만나서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무슨 뭐 성공한 거 자랑하고 하나님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주어진 이 사명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응답해야 되겠죠. 잘난 척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죠.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죠. 미련한 데 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처음엔 몇 번 거절을 했죠. 강력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그때서는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인생이 광야에서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 죽을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부각을 해요.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밭에서 쟁기로 밭 깔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야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고 그런다. 나를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예. 그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돼가지고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공부를 했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자기 스승보다도 2배나 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농부 엘리야가 순종하니까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80년 동안 허송세월을 벌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시는데 왜 순종을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거역하시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왜 불순종하느냐 이게. 왜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려고 그러시냐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진 않고 멀리 도망만 가려고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여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이 명령했으면 꼼짝도 못하고 발발발발발 떨면서 살려달라고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이런 걸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은데 못난 사람 부르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부르시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부르시고 죄인 중 괴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도 부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면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못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감사해야죠. 나같이 이 못난 사람을 쓰시겠다니 감사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맡은 자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것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사람의 도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목숨 바쳐서 순종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고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충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 대적을 다 멸하시고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7 귀신 들리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쫓아줬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자로서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신 쫓아준과 동시에 그런 모든 행동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음란한 행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옆을 다니면서 예수님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다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살 길로 가지만 자기는 결혼도 않고 그냥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수발드는 것이 그게 기쁘고 즐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 열심히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 시대는
여자는 이름도 잘 안 불러주고 제자로도 삼지도 않아요. 남자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12제자에 보면 남자만 들어가요. 여자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3일째가 되는데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그러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한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을까? 베드로도 안 믿는 이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다리다가 새벽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곳에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를 딱 만납니다.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래요. 너무 기뻐갖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7 귀신 쫓아낸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라고?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추잡하다고 그러고 음란하다고 그러고 상대도 안 했던 이 여자가 귀신 나가고 나서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로 자기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찌 그냥 그를 슬프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은혜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도 그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래저래 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것, 못난 것, 하나님이 이렇게 교한 기회에 직분을 주어서 시켜주시면 목숨 바쳐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함없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 내 형편없는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인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